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건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내게 있는 것을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돈도 많고 남편도 재력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는 한 사모님이 중년의 여성이 미술관에 갔습니다. 유명한 서양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고 해서 나름 좀 있어 보이려고 그림에 조예가 있는 척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둘러보는데 딱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그림을 설명해주는 안내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마네의 작품이네요. 그러니까 안내인이 그거는 모네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좀 지나가다가 보니까 또 어디선가 본 듯한 그림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르누아르의 작품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안내원이 그건 고흐의 작품입니다. 두 번이나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자존심이 팍 상했어요. 그래서 좀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명예를. 그래서 가는데 딱 보니까 또 그림이 있는데 초상화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면서 이 괴상한 초상화는 분명히 보니까 피카소의 작품인 것 같은데요. 그러자 안내원이 손님 그건 그냥 거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혹시 자세히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여자분들은 이렇게 화장을 하시고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뭐 기미가 늘었냐, 피부가 어떠냐, 뭐 주름이 펴졌냐, 어떠냐, 뭐 이렇게 꼼꼼히 보시는데 남자분들은 사실 자기 얼굴을 자세히 잘 못 봐요. 그냥 후다닥 찍고 그냥 대충 이렇게 착착착 찍어 바르고 그냥 나가시는 거죠. 뭐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는 로션 스킨도 잘 안 바르지만은 한 번쯤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보면 볼수록 이런 걸작품이 없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없거든요. 여러분 피카소의 작품 한 번쯤은 이렇게 사진이나 뭘로 본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걸 보면서 이야 정말 잘 그렸다 혹시 이런 느낌 드셨어요? 그죠? 이게 그림이야 낙서야 뭐 이런 느낌이 아마 더 잘 드실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몰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작품이 그렇게 가치 있고 유명한 작품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독창성 때문입니다. 그죠? 누구도 피카소처럼 그림을 그린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게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좀 비슷한 건 있을 수 있어요. 닮은 꼴. 그런데 이것과 같은 모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다르게 60억이 넘는 인구의 얼굴을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들에 핀 꽃들은 비슷비슷해요.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똑같은 것도 많아요. 그냥 보고 그래서 예쁘다 그러지만 너무 값어치 있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독창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거울 보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사람들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고,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성찬을 나누며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믿는 자들의 숫자를 더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을 두고 하루에 3번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거지를 봤다라고 말합니다. 제9시는 유대력으로 제9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오후 3시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 하루에 3번 몇 시에 기도해라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 열심히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남자라면 관습적으로 하루에 3번은 기도해야 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성전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장소에서 그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아랍 사람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메카를 향해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중동 그 항공 여객기는 그 좌석에 보면은 이렇게 메카가 어느 쪽에 있는지 항상 그 내비게이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방향을 가리키게 돼 있어요. 비행기가 막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운행을 하면 그래도 메카가 지금 어느 쪽에 있다. 이걸 알도록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미문이라는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뷰티풀 게이트,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미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문으로 기도를 하려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 앞에 구걸을 하고 있는 거지가 앉아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거지의 상태가 어땠느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는 말에 원래 원문에 보면 태에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날 때부터. 저희가 이제 9월달 되면 양정숙 집사님을 모시고 교회에서 강연을 들으려고 합니다. 뭐 부흥 집회 이런 건 아니고요. 아마 여러분 그 로봇다리 세진이 한 번쯤 인간극장이라든지 TV에서 하는 다큐 아니면 세바시 강의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이 아들이 그 양정숙 집사님의 아들인데 세진인데 얘가 날 때부터 다리가 없어요. 다친 게 아니고 병이 있는 게 그냥 날 때부터 없어요. 그리고 한쪽 손이 거의 손가락이 다 없습니다. 그냥 뭉뚱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거지도 그랬던 거예요. 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었고, 나중에 뒤에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 4장에 보면 이 장애인 거지의 나이가 40살입니다. 40살. 40세. 그러니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힘으로 그 미문 앞에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일 그를 들어서 메고 거기다가 데려다 놓는 거예요. 구걸하라고. 이렇게라도 빌어먹어야지 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죠.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 앞에 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구제를 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많이 쌓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면 할수록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 거지들이 많이 있는 걸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인도에 가면 거지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힌두교 사원 앞에 가면 거지들이 막 득실득실합니다. 근데 보통 거지들이 구걸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한 푼 달라고. 근데 인도에 가면 거지들이 어떤지 아세요? 사원 앞에 앉은 거지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달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구걸을 하는 덕분에 네가 적선을 함으로 선행을 할 수 있어서 네가 복을 받을 수 있잖아. 나 때문에 네가 복 받는 거야. 이게 깔려 있어요. 이 의식이. 그러니까 구걸하는 거지들이 당당해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나 때문에 네가 복 받잖아. 이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해줌으로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 앞에 거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구제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제는 아니었습니다. 왜요? 구제하는데 무슨 목적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생각하며 구제하는 거죠. 내가 도와주면 하나님 내게 복 주신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떻게 도움이 되겠지.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도와주는 것 때문에 내가 복 받아. 이것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진정한 구제는 그 사람을 그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는 사실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개 중에는 나는 구원 필요 없어요. 내가 언제 구원해달라 그랬어요? 라고 거부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마 한때 누가 전도할 때 나는 그런 거 몰라 안 믿어. 너네 열심히 믿어. 이랬던 적이 있었던 분들이 아마 이 가운데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요?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긍휼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되는 게 진정한 구제죠. 여러분 길 가다가 이렇게 적선하는 사람들 요즘은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시골에는 적선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적선하는 사람들도 대도시에 많아요. 지나다니는 사람 많고 돈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한 번쯤 만나가지고 구걸해 줄 때 그런 마음 생긴 적 없으세요? 이 사람들 뒤에 분명히 깡패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 좋으라고 적선해 주지만 깡패들이 다 가지고 갈 거야. 아 그러니까 나는 안 해. 뭐 이런 마음.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대로변에 앉아가지고 하루 동안 적선 받아가지고 버는 돈이 내 월급보다 많은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 지금 불쌍한 척 이러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 이거 쇼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있죠. 네. 그래서 하려고 마음 먹다가도 약간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분들한테 적선할 때 수표 주고 100만 원짜리 막 이런 거 적선할 거 아니면 그냥 앞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그가 불쌍해 보이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하세요. 그거 뭐 계산해가지고 이 사람 뒤에 누가 또 돈 빼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000원, 2,000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 구걸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는 거죠. 자기 말고도 경쟁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손을 내밀겠죠. 자기는 또 걸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더 낮은 자세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이 거린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그 거린을 봤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목하여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러분 주목하다라는 말은 자세히 쳐다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주목!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목! 그죠? 나를 자세히 쳐다봐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장 10절 앞에 보면 똑같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라고 할 때에 자세히 쳐다보다라는 말이 주목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때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자다가 들깬 눈으로 그냥 이렇게 봤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흘게 봤을까요? 아니겠죠. 딴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승천하신 예수님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제가 군대에서 철책에서 근무를 서다 보면 낮에 한 번씩 목격하는 장면이 있는데 전방에 보면 까마귀가 그렇게 많아요. 철책에. 그렇게 까마귀가 막 새까맣게 덮여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데 한 번씩 매 있죠, 매. 뭐 정확하게 매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제 수리 종류예요. 걔들하고 까마귀가 싸워요. 그런데 까마귀가 한 마리가 덤비는 적이 없어요. 한 마리가 덤벼서는 상대가 안 되니까. 적어도 3마리가 같이 덤벼요. 그러면 매가 싸우다가 숫자가 딸리니까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느냐 하면 이렇게 돌면서 계속 고도를 높입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는데요. 그걸 저희가 낮에 근무소다가 이렇게 그 관측경으로 이렇게 봐요, 이렇게. 근데 얼마나 높이, 이게 올라가다가 보면 까마귀들이 못 쫓아갑니다. 그럼 나중에 제풀에 그냥 못 쫓아가니까 흩어져요. 근데 흩어지고 난 다음에 얘가 계속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느냐 하면 이 망원경의 시야에서 점이 되어서 사라질 때까지 올라가요.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거죠. 고고하게.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제자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딴 거 안 보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을 보면서 주목하여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수많은 거린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미문 앞에 앉은 많은 거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냥 동전 한 입 던져줌으로 자신의 선행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어서 나중에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많아지는 것에만 만족하며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아무도 자기들 앞에서 적선하기를 원하는 그 거지들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행이 그 거지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앞을 지나가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는 수많은 행인들, 유대인들은 그 거린을 주목하여 보지 않았어요. 볼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봤습니다. 수많은 거린들 중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부른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동전 한 입 던져주고 지나가려 했다면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곧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상대를 자세히 본다라는 것은 그와 눈을 마주친다는 것이고 그건 곧 인격과 인격의 접촉을 의미합니다. 흘겨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와 인격적인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통해서 그 거린을 지금 보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60억 인구 중에 그냥 한 사람이 아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그 중에 누구, 그 중에 안성재, 그 중에 김혜숙, 하석원, 이병대 이렇게 콕 찍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저 무작위하게 은혜를 뿌려서 죽는 식으로 받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10,000원짜리 확 뿌리면서 아무나 가져라 이러면서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 이 거린이 왜 거기에 앉아있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못 걷게 되었는지, 얼마나 머물감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거지 중에 그냥 거지 한 사람이 아니고 그가 왜 거기에 앉아서 지금 구걸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만나신다는 겁니다.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앞에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냥 눈 감고 이렇게 해가지고 뽑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면서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왜 울고 있는지, 왜 아파하는지 그거를 아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통해서 이 거린을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너가 왜 거기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지, 너가 왜 지금 다른 거지들은 자기 발로라도 와서 앉아있는데 너는 왜 매일 아침 사람들이 너를 메고 와가지고 거기에 데려다 놓고 집에 갈 때 또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를 아는 또 그 성전 앞을 항상 왔다 갔다 하는 누군가가 그를 들고 또 어딘가에 있을 그 사람 집에다가 갖다 놓지 않겠어요? 어쩌면 집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죠. 그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서 아무도 그 거린에 대하여서 주목하여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반드시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건강하게 잘 맺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날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고백하고, 죄를 지으면 자신의 연약함과 안타까움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그저 이 또한 지나가리 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입으로 직고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의 상황을 살펴 아시고 주목하여 보시는 거죠. 베드로는 그들이 이 거린을 주목하여 보았을 뿐만 아니라 구거라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4절에 보면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적선받는 사람은, 구거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동전 던져주는 사람이 누군지 볼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손 내밀고 있는데 동전만 던져주면 돼요. 적선만 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지금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듯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너도 우리를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동전 한 입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주는데 그 주는 사람이 누구며 그게 무엇인지 네가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삽니다. 그래도 좀 더 자고 싶고 귀찮은데 주일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뭔가 하나님이 그 뒤에 우리의 기대하는 바를 들어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인은 월급이 오르기를 기대하고, 장사나 자기 사업하는 사람은 손님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물건이 잘 팔리기를 기대할 거고요. 학생은 성적이 오르기를 기대할 거고, 아픈 사람은 병이 낫기를 기대할 거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처녀 총각들은 이상형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목사는 교인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겠죠. 다 기대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대해야 될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원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대해야 될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봐야 될 분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거린에게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너도 고개 숙이고 손만 내밀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우리를 보라. 너에게 지금 무언가를 주실 텐데 누가 무엇을 줄지를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그저 동전 하나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거린이 고개를 듭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구걸하면서 자기에게 그런 말 하는 사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 지나가면서 눈길 한 번 안 주고 동전만 던져주고 갔습니다. 그럼 허겁지겁 동전을 주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거린이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보거늘. 처음 본 거예요. 그런 말하는 사람을. 도대체 이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그저 그냥 돈 몇 푼 정도만 주면은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니 그게 아니라 그것과 다른 무언가를 내게 주려고 하나보다. 그런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자기에게 적선하려는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6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6절 말씀.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많은 목사님들이 병자들을 위해서 축사할 때도 이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에게 침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앞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할 때에 아마
잠깐 실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실망할 틈도 주지 않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중세시대 때 교회의 첨탑이 높아지고 교황의 권위가 황제의 권위보다 더 높아질 때 황제가 되려면 교황에게 와서 먼저 머리를 조아리고 허락을 받아야지 즉위식을 할 수 있었을 만큼 교회가 흥왕하게 될 때 수많은 상납금과 각 지역에서 걷어들인 금은 폐물이 교황의 꽃간창고로 막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교황 이노센트 3세가 흐뭇하게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당대 위대한 신학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 보시오. 우리에게 이제 은과 금은 없거니와라는 시대는 지나갔어. 그러면서 흐뭇하게 자랑을 할 때 이 옆에 있던 노신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교황이시여,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었던 시대가 지나갔지만 동시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이 거린에게 준 진짜 중요한 것은 일어나 걷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거린에게 준 정말 중요한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그럴까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인데 물론 나사렛에서 거의 대부분의 인생을 사셨지만 왜 나사렛이라고 그랬을까요? 이왕이면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면 더 좋잖아요. 더 멋있잖아요. 근데 왜 나사렛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사렛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시골 동네로 인식되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자 나다나엘의 대답이 뭐냐면, 야, 나사렛이라고?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전교생이 한 30명밖에 안 되는 초등학교에서 6년 동안 내리 전교 1등을 한 학생이 막 그 동네에서 와 천재다 수재다 막 그런 소문 듣고 이제 도시로 딱 나왔어요. 서울로 딱 나왔는데 성적이 어떻게 돼요? 끝에서 몇 명 안 되는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죠. 촌동네에서 날고 기어봤자 도시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와봐야 뭐 훌륭한 선생님 나와봐야 뭐 누가 나오겠냐. 거기서 거기지. 에? 그 정도로 나사렛은 취급받는 동네였어요. 교회 그러면 강남에 있는 맑은샘 동산교회 이 정도 되면 강남에 있는 교회야? 아니면 적어도 뭐 분당에 있는 맑은샘 동산교회 그러면 안 가봤지만 그게 뭔가 좀 수준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후사리에 있는 맑은샘 동산교회 청북도 모르는데 후사리는 더 모르죠. 네. 청북도 모르는데 제가 처음 개척 준비하면서 청북에 이제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동산교회 성도들이 진짜 거짓말 못하고 10명 중에 8명이요 충청도에 있냐고. 청북이. 나머지 2명 중에 1명은요 청북이요? 목사님 천국 가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실제. 천국을 모르더라고요. 후사리 더 모르죠. 후사리에 있는 맑은샘 동산교회. 근데 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로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구세주, 그리고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키는 능력이 나사렛과 같은 낮고 천한 자리에서 오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질병을 고치고 죄를 물리치고 죽음을 이기는 그 능력은 화려한 이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높은 지위, 많은 재물, 강력한 힘, 고상한 지식에서 이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죽은 자를 살리고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고 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사렛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그 이름에서만 이 능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하고 우습게 여기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면 그 앞에 뭐가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든 아니면 이름 없는 사도든 제자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냐, 그 사람이 장로냐, 목사냐,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가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느냐,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일으키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킨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그 이름을 믿느냐, 그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육신의 치유보다 더 좋은 걸 줬습니다. 영혼의 구원. 그래서 나중에 이 이야기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4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사람이 매일 아침이면 거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데려다 놓으면 거기서 구걸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데려다 주고 하던 환자 거지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 막 걷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의 직업상 특정한 그 관찰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베드로의 축사를 받고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데 누가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그가 걸었다 그래요. 여기서 발은 그냥 발이 아니고 이거 유대인들의 말에 히브리어에 보면 발바닥을 의미하고 발목은 복숭아뼈를 말합니다. 특정한 부위를 누가가 봤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굳어진 다리가 풀리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4절에 가면 이 사건이 소문이 나가지고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옵니다. 그래서 막 따져 물어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거기서도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그 옆에 누가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있어요. 이 거린이 거기까지 동행을 해요. 공회까지. 증인으로.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진 않지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저 질병이 나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름 없는 전도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의 제자가 되었을 수도 있고 그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주어야 되는 것이 명성이나 실력이나 돈이나 이름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많이 배워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있어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이어야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터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삶의 현장에서 다른 것이 아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 이름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단히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귀한 그것을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